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워큐티를 읽어드립니다. A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가나랑 한국이랑 했습니다. 결과는 뭐 3대2로 우리가 졌습니다. 이제 국대 경기가 있으면 이제 애국자들이 많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경기 자체를 즐깁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특히 이제 외국 축구리그 이제 2007년부터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갈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이제 어떤 지식이 쌓였죠. 그래서 이제 축구 자체를 즐기는데 어제 저는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15분, 전반 15분까지 굉장히 기회도 많았고 잘했습니다. 근데 기회를 얻지를 못했고, 가나는 뭐죠? 두 번의 프리킥을 두 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이 우리 머리에도 올 수 있고 상대방 머리에도 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됐고, 그쵸? 저쪽은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 자체는 우리가 참 잘했습니다. 가나 선수들이 피지컬이 워낙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래 밀리지 않고 잘했습니다. 특별히 슈퍼스타가 탄생을 했죠, 그렇죠? 한국 선수가 월드컵 경기에서 멀티골, 두 골을 밀어넣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조규성 선수 아마 외국에도 가도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나가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결과가 우리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우리가 2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우리가 한 15년 정도 보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레벨이 있겠죠. 그래서 뭐 최고가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문가의 레벨에 오를 수 있습니다. 왜? 15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관심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고 그렇게 15년을 지나면 항상 초보의 단계. 그래서 이기면 와 그러고 지면 이렇게 되는 경기 자체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를 즐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15년 동안 꾸준히 하루에 20분씩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9절까지 했습니다. 9절까지. 9절 내용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갈라서기 위해서 얘기를 하죠.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조카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들면 이 선택권을 남에게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내가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부자였거든요. 이집트에서 더 부자가 됐지만, 그러니까 성공을 해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선택권을 남에게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줬죠?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제가 말했죠. 이 롯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입니다. 위에서 친족이라 하지만 그냥 아들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줍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지 못할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 눈을 들어야 이제 그 땅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자, 롯의 판단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 요단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요단 강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일강 같은 큰 강 그런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비교적 이집트에 비하면 훨씬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는 비교적으로 어떨까요?
이 요단 지역이니까 물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이 많다는 것은 뭐죠? 농사 짓기에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유목 생활에 용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소알까지 지역이 나오면 어때요?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 그냥 이런 땅이 있나 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 땅의 물이 어떻다고요? 넉넉하니.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이 물이 넉넉한 게 트라우마죠. 왜냐면 이집트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자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게가 어디입니까? 유동성이 많은, 사람들의 유동성이 많은. 그 얘기는 뭐죠? 물이 많고 물고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롯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갈 때 판단과 같이 이 롯도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자, 이것은 좀 어려운데 이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씁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감으로 과거의 일을 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넣고 싶은 평가가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니까 그곳이 어디인가? 요 뒤에가 중요한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모세가 에덴을 봤습니까?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기록할 때 보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고 실제로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이 어떤지 자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거죠. 재밌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인정을 한 땅입니다.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소돔 땅은 굉장히 물이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많은 나일강이 있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왜?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줬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까운 게 뭡니까? 왜 여기에 여호와가 멸하기 전이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롯의 눈에 뭐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뷰, 하나님의 관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모두가 믿음이 좋나?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이 롯이 이집트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확한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고 그 통제할 수 없을 때 누가 나타났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10절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개입이 없어요. 여호와의 개입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할 겁니다. 계속. 왜? 인간은 악하고 모든 역사 속에서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실수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의 관점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 롯이 하나님, 이 땅에 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땅을 삼촌이랑 나눠 써야 될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신앙이죠. 그러나 롯은 정확한 판단이 있었고 믿음은 없었다. 뭐에도 불구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모든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일과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어떤 선택을 한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수 있다. 예, 굉장히 재미난 겁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동이면 예, 오른쪽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예, 동서남북, 남북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오른쪽을 택해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쪽으로 옮겼고 그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삽입구가 들어오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제 동쪽으로 갔으니까 서쪽을 이제 택해서 있을 것이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점점 동쪽으로 가겠죠. 왜? 시티, 도시 생활이 좋잖아요.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소돔은 이제 이 물자가 풍부하니까 향락의 도시였겠죠. 그 신약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갔던 그런 좋은 곳이었을 수 있고, 또 요나서 보면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스페인의 항구 도시로. 그러니까 그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소돔 땅으로 가죠. 점점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뭐죠? 예, 우리 생각도 가까워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예, 체육관에 가 있겠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예, 도서관에 가 있겠죠. 장사를 좋아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시장에 가 있겠죠. 예.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전통적인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켓, 여러 가지 마켓이 있겠죠. 예. 거기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면 생각도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인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굉장히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20분 정독을 하고 이거는 성경 공부죠. 사실 성경 읽기를 깊이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다른 거 하나를 더 하잖아요. 묵상을 합니다. 큐티를 하는데, 큐티는 뭐죠? 큐티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왜? 그 큐티 하기 싫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죄가 좋아서 그래요. 그 죄가 왜 좋습니까? 자, 여러분, 죄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엄청 재미난 건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세균이 들어오면요, 몸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나죠.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아닌 게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암은 어떻게 되죠? 나죠, 나. 그 비정상적으로 폭발하는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나 자신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원죄가 있거든요. 우리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표현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거든요. 생각으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면 엄청 나쁜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우리도 볼 수 있거든요. 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좋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지로 이깁니까? 그게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싸워나가다 보면 이기는 법을 배우거든요. 아까 축구 얘기를 했으니까 축구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은 클럽에서 1등하는 팀은 이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 45분이 지나고 인저리 타임 3분 동안에도 골을 넣습니다.
이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령 하나님과 계속 이겨나가다 보면 이 죄에 이기는 습관이 늘어나고 이 땅에서는 완전한 그 거룩은 이루기가 힘들어요. 일시적으로는 이룰 수 있죠. 그렇지만 이기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재미예요. 사탄에게 이기게 되죠. 거의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길 수 없고 원래는 그 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싫어질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롯은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여호와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것을 정확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소돔에 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접속사랑 부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지금 12절과 13절에 삽입구가 들어가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삽입구인지 아니면 시간이 흐른 거인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전 두 가지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전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롯이 떠난 후에 바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위로를 주려고. 근데 뭐 아브라함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죠.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이 롯을 떠나보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잘 됐어.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더 깊은 쓸쓸함에 빠졌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갔을 수도 있어요. 해보면 합니다. 이 쓸쓸함이 진짜 떠났거든요. 야, 이렇게 하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렇게 저 쓸쓸함이 크게 달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그렇게 매달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그가 선택된 백성이니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곳이니까 떠나온 직후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흘러. 왜냐하면 바로 장소를 이동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다시 그 장소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곳을 사방을 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보라. 이 창세기에 특별히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5절 보이는 땅을 하나님 뭐라 그랬죠?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보일 땅이 보였죠. 아브라함에게 보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죽어봤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땅을 우리 손에 쥐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보일 땅이거든요. 천국은 아직 내가 손에 잡지도 않아. 내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여요. 지금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땅을 영원히 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어디?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분이 남았네요. 16절에서 18절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땅의 티끌, 그러니까 이 더스트거든요. 그냥 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걸 셀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자손도 셀 거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뭐죠? 예, 셀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조건문으로 돼 있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어 성경 중에 저는 이제 NIV도 좋아하지만 New RSV도 좋아합니다. New RSV는 가장 이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들으면 됩니다. If one, 어떤 사람이 뭐뭐 한다면, can count, 셀 수 있다면, 뭐죠? The dust of the earth, 이 땅의 dust, 먼지나 흙을 만약에 셀 수 있다면 your offspring, 네 자손도 뭐 can be counted,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못 세니까 뭐라고요? 진짜 셀 수 없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면 그냥 물음표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개역 개정을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셀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아마 원어를 찾아보고 영어를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제는 직접 걸어보게 하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뭐라 그랬죠? 감사죠. 감사.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감사를 제물을 드려서 예배 드리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일 땅을 보면서, 지금 보면서, 근데 이게 나중에 해쪽 속에 이 마무리 상술이 헤브론을 얻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얻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뭘 했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뭔가 결과물이 있을 때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결과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 동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이 공부하는 기독교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